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심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에 특별히 물고기 2마리, 보리빵이라 그래야 되나, 보리떡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보리빵 5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을 담았던 이 바구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평강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라는 걸 살펴볼 때에 첫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산의 진미,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먹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풀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또 미생물들이 먹거나 혹은 풀들이 우리를 먹기도 하고 그 풀을 또 고기가 먹기도 하고 또 고기가 사람이 먹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땐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이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끼리 결혼이 천국엔 있지 않다라고 하니 아마 그곳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 생각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많이 먹지 않아도 그렇게 허기지지 않지 않았을까? 혹은 먹을 것이 도처에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그냥 성찬식 때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긴 하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 때도 그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의 저주 이후론 사람이 이제는 무언가를 일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허기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을 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배가 배고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인간은 그로 인해 땀을 흘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주의 본질은 일을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쁜 치마를 만들어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는 저주가 무엇이냐?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괴롭습니다. 내가 왜 맞지도 않는 내 상사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그 이유는 내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들과 팀워크 잘 맞으면요, 회사 가는 게 막 설레어요. 가서 또 열심히 같이 즐거운 사람들과 일해야지. 근데 왜 가기 싫죠?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 저 사람이 또 나를 뭐라고 핀잔해 줄까? 뭐라고 나를 갈굴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고픔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히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로 주셨지만 이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를 이 땅에 먹음으로 우리의 근본적 허기짐의 해결이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 내가 먹으려고 내 허기짐을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차 싶어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아가서 알아서 끼니를 잘 때우라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챙겨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명 혹은 12명을 조금 더 넘어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하니 그때 머리가 좋았던 빌립이 이걸 막 빨리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그냥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할 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일당을 20만 원으로 올릴 경우엔 4천만 원이 이 사람들을 먹일 때 필요하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빌립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너희들이 챙겨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만 딱 13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리빵이 얼마나 클까요? 한 보리빵이 이만한가? 보리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갖다 줬다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 이만한 거랑 생선 막 이만한 거 2마리 가져다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작은 생선과 작은 보리빵 5개입니다. 이걸 성인 남성 13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그것도. 근데 이게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무리를 나누고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이것을 바구니에 넣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각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그 50명씩 100명씩 모인 무리들에게 안에 있는 바구니에서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구니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이 모이게 된 것이고 제자들이 나눠준 바구니 12개에도 음식이 가득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구니는 신비로운 신비의 바구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요술램프처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나면 이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였던 거예요. 더 이상 분명히 제자들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까? 예수님이랑 다니다가 바구니 하나만 이제 갖고 가서 빵을 좀 넣어봐. 물고기도 좀 넣어봐. 한번 꺼내볼까? 꺼내볼 거예요.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바구니로 돌아간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엘리야가 그에게 빵 하나만 주실래요? 라고 할 때에 사르밧 과부가 저희 집에 기름 조금이랑 가루 조금 있는데 나 이거 먹고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것을 조금 제공할게요. 라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인가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였어요. 그 전까지에는 그게 있다가 갑자기 해결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범한 기름병이 되고 평범한 그냥 가루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자 그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가 된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바구니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이 끝이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구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축사하시고 우리 안에 음식을 넣으셨고 이 음식을 다른 이웃들에게 제공하시자 우리를 통해서 그 바구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랑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돌들로도, 그냥 이런 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한 이유는 우리를 그 찬양의 피조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음식을 먹이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주신 것을 이웃에게 먹이는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이런 상황을 착각하는 것과 그 바구니가 신비의 바구니라고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가장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이걸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낸 능력,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행위에 보응된 결과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바구니일 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기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융성한 시기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의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쓰이시는 것뿐인 것이지 바구니가 그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구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주께서 주신 그 음식을 내가 먼저 먹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자비로운 사건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 허기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핍의 문제인 것이고 그 허기짐은 오직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가 주신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 허기진 시대에 예수를 전달하는 자들로 예수를 먹이는 바구니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요.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내가 이에게 그냥 먹을 것, 필요를 단순히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배고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분명히 우리의 허기진 저주는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결국엔 내 안엔 영적인 허기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오늘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내일 먹어야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너무 배고파. 근데 집에 먹을 게 있는데도 아침에 너무 배고픈데 저녁에 먹을 거야.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그 즉시 먹어야죠. 오늘 배고프면 오늘 먹는 겁니다. 내일 배고플 일은 내일 먹을 거고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먹어야 해요. 오늘 배고픈데 내일부터 예수님 먹을게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진리인 예수를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며 그렇게 영적인 배부른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바구니들로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양식을 먹고 주의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바구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것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증거하며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절기로 인해서 많은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힘겨운 시기를 잘 보내며 하나님, 내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고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를 날마다 먹고 그 먹은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주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여 풍성히 그 오병이어가 남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남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